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병하 형제가 마태복음에서 읽었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주보 뒷면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 동방 박사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지만 스토리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한 줄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지요. 첫째는 우선 굉장한 악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 주인공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인데 혹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상황이 급박하지요. 또한 어디선가 또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사람들이죠. 저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왔냐 하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합니다. 또 저들은 동방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유대 나라 왕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도 참 궁금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에서는 여기에 등장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호련히 등장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인물들입니다. 우선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하니 우선 박사라고 합니다. 무슨 박사일까요? 어디서 학위를 받고 PhD를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동방에는 메이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 그곳에서 학자들이었고 또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학문에 매우 능통한 사람들이고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었죠. NIV 영어 성경은 이들을 wise men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학문 중 하나는 별을 보는 천문학 또는 점성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별이 여기서 여기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별을 관측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상키를 이스라엘 동편의 아마도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유대와는 관계없는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유대왕께 찾아왔고 왜 이 유대왕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의아하지요. 성경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예상 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지역입니다.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특히나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사실 소수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지역에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남아서 아주 유력했던 성경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구약의 예언을 살피며 메시아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그 땅의 사람들도 그것을 유대 사람들의 그 소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이제 너무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야 그런 별이 나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운명을 별을 보며 관찰하던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너무 특별한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별을 쫓기를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별을 쫓아 이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생각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 땅, 그들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예언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 별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별의 움직임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아마 다른 방식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끌어당기실 때에 참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죠. 특히나 생각해 보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런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어떤 신비를 발견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체의 신비를 보고 우주의 균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탐험가는 아주 많은 자연들을 여행하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경외감, 그 경이심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인문학자들은 그냥 성경이라는 어떤 글들을, 이 글을 그냥 글로써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어떤 생명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기적과 같은 생명의 살아남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시죠. 또한 너무나 외롭게 사는 어떤 이가 있다면 그는 이렇게 교회나 공동체에 와서 여기서의 함께 살아감, 또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따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당기기도 하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동방박사를 부르실 때에는 생각해 보면 그들을 가장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별이었죠.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불러냈고 이들은 별을 쫓아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아주 먼 여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수개월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 거리가 아마 이 밴쿠버에서 알버타 국경 정도 되는 거리 같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 별의, 독특한 별의 결말을, 끝을 보고야 말겠어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여정을 이어왔죠. 그리고 드디어 따라서 오다가 유대 땅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면 분명히 왕은 당연히 이 나라의 수도, 가장 화려한 이미 왕이 있었던 그곳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베들레헴은 그 거리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길지는 않죠. 멀지 않죠. 우리 밴쿠버 다운타운으로 비교하면 리치몬드 경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버타 저쪽에서 와서 이제 밴쿠버 쪽에 오니까 가장 번화한 다운타운을 먼저 찾아간 것과 비슷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가장 궁금한 것을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소와 같이 너무나도 동일한 하루하루의 삶을 아무 일도 없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묻죠. 그분의 별을 못 보았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을 텐데요. 사람마다 묻고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의 등장과 그 질문은 예루살렘 성내에 큰 소란스러운 소요를 일으키게 되죠. 모두가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 소식은 그곳의 왕
헤롯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 헤롯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누굴 찾는다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누구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의 왕입니다. 나는 지금 방금 낳은 아이도 없는데 왕을 찾는다니 기분이 어떨까요? 그 고대의 정권이라는 것은 늘 정치적인 음모나 암살 또 반역을 통해서 그 왕위가 수시로 이렇게 자주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헤롯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도저히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었죠. 다른 여느 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마음이 굉장히 패닉이 올 것 같은데 이 헤롯은 특히나 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왕권에 너무 민감해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어떤 편집증이나 정신병 환자 같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얼마 전까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자기의 장모를 죽였습니다. 장모는 내 와이프의 어머니죠. 그리고 그 왕권을 위해서 그 위협과 의심 때문에 처남을 죽입니다. 아내의 남자 형제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그 자신의 두 아들조차, 설마 아들조차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왕권이라는 것이 헤롯의 왕권은 오래도록 내려온 아주 튼튼한 그런 왕권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로마 제국에 가서 시저한테 아부를 잘해서 그래서 그 아첨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겨우 얻어낸 왕권이었습니다. 불안한 왕권이죠. 그런데 왕이 났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것도 동방의 박사들, 현자요, 지혜로운 자요, 학자요, 귀족 같은 이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은 아니 나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경쟁자를 다 처리했는데 또 뭐냐? 안절부절 못하게 된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부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렀다고 하죠. 우리 성경 3절, 4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를 함께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헤롯은 여기서 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지금은 왕을 찾는 타이밍이 아니었을까요? 왜 왕을 찾지 않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왜 딴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last name은 물론 아니죠. 지저스가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가 last name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메시아라는 뜻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둘은 똑같은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그냥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 당시에 뜻하는 그 말 자체가 뜻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 오실 자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할 때는 예수 우리 왕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헤롯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또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랑 같은 뜻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대답을 알고 있을까요? 거의 모두에게서 거의 자동적으로 답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어쩌면 이들이 친절하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또는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못 찾게 되거나 또는 찾느라고 굉장한 고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이들이죠. 구약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제 예상하기를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을 찾아가서 경배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최소한 궁금해서라도 같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알고 있지만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가지 않았을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 살만했던 것이지요. 굳이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 역사를 하고 뭘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살만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말씀을 믿은 동방 박사들은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안주한 이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그냥 이대로 살지 뭐 하기를 원하게 되지요. 그 먼 곳에서 어렵게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그런 이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 소식을 알지만 그냥 여기서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물로 그를 예배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삶은 되지 말아야겠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를 멀리 하길 원하고, 불과 10km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지만 거기를 내려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기를 원하죠. 반대로 먼 거리에서도 주를 쫓아 찾아오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 따라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의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 쫓아오는 모습과, 그리고 반면에 가까운 데 있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조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길을, 또 마음을 주시는 그 길을 하루하루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